다윗이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첫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또 세 번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셔서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이라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그 깨달음 가운데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그렇게 2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수척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몹시 아프고 야위고 마른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몸이 참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 영 가운데 힘든 것을 자꾸 느끼다 보면 사람의 육신적으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 마음 깊은 것에 기쁨이 늘 넘치면요, 육신적으로도 그것이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근데 자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자녀가 직장이 없다든지, 그래서 막 방황한다든지, 또 사업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많이 힘들어요. 마음 가운데.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도 힘들어요. 또 자녀가 몸이 아프다든지, 큰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많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상당히 몸이 마르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예요, 공짜. 내가 그렇게 수고 안 했는데도,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짐승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은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저도 지금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거저주셨어요. 6.25 전쟁 이후에 그 6.25 이후에 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이 사회 현상도 있었고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내가 뭐 큰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고쳐주시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말이죠, 크신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은혜가 어디까지가 은혜인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리 인간이 생각한 그 좁은 소견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구하셔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그런 은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그와 함께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안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까지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어떻게 조그만 어린아이가, 다윗이 나중에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아주 전쟁의 실력자예요. 근데 전쟁을 해보면 할수록 자기가 어렸을 때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말이지. 어떻게 그때 그랬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탁하는데, 내 영혼을 만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할 정도입니다. 눈이 막 그냥 근심이 있으니까 눈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 침침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삶 가운데 자신의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도 공격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질병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도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냥 자신들끼리만 나를 왕따시켜 놓고 막 말하는 그런 이 언론, 여론도 막 좋지 않은 여론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재물로도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장인어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기 좋아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시고, 이런 분이 말이죠, 자기를 칵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나는 만약에 사울왕을 복수한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을 죽인 사람이고,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고, 또 이 요나단 친구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를 죽인 나쁜 놈이고 패륜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기회가 왔음에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요가 막 그냥 눈물로 적시나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사람 방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자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라. 또 10절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건 누구의 도우심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듯이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원수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궁에 있을 때 이 하만 장군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말이죠, 저 장대에다가 높은 데다가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궁중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중에 있었던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금식을 선포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칼을 들고 하만에게 막 대적하고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이 고관 대작들을 가지고 막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언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하만이 모르드게 장군을 막대기에다가 높은 데다가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나중에 하만이 자기가 올라가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하만의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다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악령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역사는 다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